네, 오늘은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윤영화 선교사님께서 삶의 열매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는 멀미가 올 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알겠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저런 모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할매도 우리 삶은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정말 멀미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으로 멀미의 처방으로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이 그 처방의 약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처방의 약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멀미가 올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티모르에 갈 때 선교지에 갔는데 그 동티모르에서 또 내려서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배가 거센지 이렇게 요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 바다가 보이고 이쪽으로 굴리면 이쪽 바다가 보이고 이럴 정도로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늘 사르지 않고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늘 침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런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그 배 속에서 1시간을 얼마나 평안하게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1시간을 가면서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멀미를 안 하는 사람 같지만 제가 물을 너무 싫어합니다. 바다도 싫어하고 배 타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제도 출신이고 또 바닷가 부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 싫어하는 것은 바다 어릴 때는 물통에 빠져서 거꾸로 빠져서 죽을 뻔했고 또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해수욕 하다가 또 빠져 죽을 뻔했고 또 청년 때는 청년 수련부 나가가지고 또 그 앞바다에서 이 도는 물결에 또 거기까지 나서 배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서 그 구조대원들이 와서 배를 끌고 들어오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가는 걸 너무 바닷가에 그런 거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해변가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배를 타고 나가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가자 그러면 저는 돈을 주더라도 저는 크루즈는 안 합니다.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는데 그런 지경에 하고 얼마 전에 또 영국에 갔는데 또 도보 해협을 건다는 그런 또 배를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면 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그 평안함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제가 헤아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대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저는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멀미가 올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치료의 약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건지심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갈 때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추운 것도 싫어하고 더운 것도 싫어하고 위험한 도로도 가는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지 나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 호주에 혼습이라는 그 구간이 우리 집하고 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5km짜리 구간이 6번이 와요. 그러니까 5km를 달리는 6구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는 너무 제가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그 혼습이라는 지역을 가는데 10분이 단축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비를 털면은 무조건 그 길을 이렇게 지명해 줘요. 근데 저는 너무 싫어서 싫어하는데 네팔에 갔을 때는 그 싫어하는 그런 도로도 하나님께서 네팔에 가서는 5시간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는 가드라인은 있는데 네팔에 갔더니 가드라인도 없는 천길랑 떨어진 길을 저를 5시간을 그렇게 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차라고 해도 온전하지도 않고요. 모든 게이지가 스톱이 돼 있고 그 속도 아니 그 기름 게이지만 있는 살아있는 그런 차 좋은 것이라고 빌렸는데도 그런 차를 타고 가게 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지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저는 가기 전에 우리가 선교지 나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선교지 나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얼마나 그 극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에는 지금도 강풍이 불고 있어요. 정말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불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는 것도 힘들고 웃는 것도 힘들고 할 정도인데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살아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뒤편에는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힘든 그런 극한 강풍이 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웃는 모습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처방전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 위경에서 건져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럽니다. 너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멀미의 원인이 염려입니다. 염려. 멀미가 어디서 오냐면 염려 때문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다. 죄송한데 말이 안 끊기고 잘 들립니까? 네, 잘 저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지금 불안하다고 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끊길까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합니다. 염려가 뭐 때문에? 그 염려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멀미의 원인인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일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예기치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과 또 주일날에 김장을 해서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규모가 작았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김장을 하게 했어요. 김장을 했는데 이 김장을 하면서 좀 나눠야 되겠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서로 얘기하면서 남편이 알츠하이머 젊었을 때 한 50대인데 알츠하이머가 이제 당하고 또 사모님이 또 올해 6월 달에 또 유방암이 또 걸렸어요. 그런데 한 2, 3주 전에는 또 딸이 25살 딸이 폐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정말 욕과 같이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김치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드니 땅에 이렇게 이런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냐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가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모님의 이 페이스북을 쭉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사모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안에 페이스북 안에 쭉 하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107편 이 20절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쭉 해놓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서 우리가 기도 특공대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기도 특공대 위원장으로 세워놔가지고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새벽 KWMR 새벽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또 이진자 선교사님을 놓고 또 하랑이를 놓고 아픈 자들 우리 또 최정희 선교사님 또 17일 날에 또 이렇게 또 관절 수술 받는다고 이를 쭉 놓고 우리가 우리 또 서신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시영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에는 우리 아픈 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치유하시고 그 삶의 멀미를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걱정만 맡기고 작은 걱정은 내가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염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넣어주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인 그 염려를 이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라는 말, 이 말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감기는 되고 암은 안 되고 내 모든 큰 문제들은 되고 작은 문제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걱정 말고 작은 걱정 말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그 우리의 시선이 주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불안한 그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품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멀미가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크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보게 하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멀미가 올 때 먼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를 이제는 내려놓고 두 번째 단계는 주께 맡기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사형리에 보면은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내가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의 우리가 그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바꿔야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맡기라 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일을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맡기는 일은. 맡긴다는 것은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늘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라. 내려놓음. 예, 그 내려놓음이 참 어렵습니다. 염려를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러고는 10분 뒤 다시 그 문제를 손에 쥐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에 보관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보관해놓고 또 때가 되면 또 찾으러 가서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려갈 때는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실종이 되고 정말 40일 때문에 실종이 돼서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그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내려가서는 여전히 다 맡기지 못하고 보관했다가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려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마음을 힘들게 함으로 그렇게 하염없이 가서 실종이 되어갖고 경찰이 찾고 기도원까지 찾아오고 저는 정말 그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10분 뒤에 찾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 것을 우리는 왜 자꾸 찾아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러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6.25 때 막 전쟁통에 이렇게 저 아주머니가 이렇게 통에 보따리에 막 짐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머리에 치고 이렇게 이고 가는데 이제 그 군인들이 미군 군인들이 그 아주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타라 했는데 그래 탔지만 그 뒤에 트럭 뒤에 탔는데 군용 트럭 뒤에 탔는데 그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고 있냐고 하니까 내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어떻게 내가 맡기냐고 그러한 어리석은 같이 우리도 정말 그런 예화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까지 맡깁니까?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면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멀미가 올 때 그 멀미가 즉시로 멈춰지는 그런 은혜, 그 파도를 잘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계속 짐을 지고 걷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보시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너희 짐을 다 지어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 정말 행복한 것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볼 수 없는 그 우울증의 특징이 이게 자연을 바라보면 컬러가 없다는 거예요. 무채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호주에는 얼마나 꽃이 만발한지요. 제가 각독 사진에도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같이 갔는데 초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자유할 줄 알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염려에 매여가지고 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문제에 매여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 컬러가 없는 무채색인 우울증에 걸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원에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하자고 정말 기도원으로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감당하자고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들고만 있지 말고 계좌신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던진다는데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큼은 하나님 아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 그 문제를 일으켜 세워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박영애 우리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시진핑 그 뭐 이렇게 뭐 도서관을 생긴다고 이런저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그런 흉한 소문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유아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문에 자꾸 그런 소식에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슬픈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습니다. 열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호주 땅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자체는 파도가 다 있어요. 멀미가 나요. 그렇지만 그 멀미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너희들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매여서 살면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자리로 우리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막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동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뀔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시선을 평안으로 옮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섬세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요, 저보고 남편과 같이 앉혀놓고 우리 영화는 저 무인도에 가서도 살아남을 딸이래요. 무인도에 가서 있더라도 우리 딸은 살아남는데,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저런 소리를 할까. 나는 무서워서 정말 화장실도 잘 못 가는 사람인데 무인도에 가서 홀로 떨어져도 우리 영화는 살아남을 딸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의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 아버지는 소천하에서 주님 품에 있지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저를 너무나 잘 아시구나. 자기 딸을 너무나 잘 알구나. 제가요, 이 호주에까지 이 여자가 와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게 우리 유다인 선교사님들 말하듯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순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남자 목사들 사이에 이 여자가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의 마음을 늘 이렇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앞에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고 막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기도를 원장이라고 맨날 하나님은 덜미를 잡아가고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그래서 이렇게 행복기도까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모르는 것들을 저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 아시고 무인도에서도 살아남는 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시고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다 아실 거고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 최정희 또 선교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먼저 주님께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제가 기도원에 오시는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3년은요 적어도 3년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외로워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막 올라오면 3년 좀 지나면 이제 조금 자립을 해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영적 이렇게 응급실이라고 하는데 응급실에 한 3년만 뛰어다니면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멤버들이 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기도원 멤버가 참 많이 바뀌네요. 이러다 야 여기 영적 응급실인데 맨날 응급실에 있으면 되겠나 나와가지고 일반 병실로 내려가서 열심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 같이 그렇습니다. 홀로 되면 3년은 적어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왜 그것이 믿음의 소망이 전국의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늘 같이 정말 수십 년을 같이 사역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방에서 그 자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이별이
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3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도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잖아.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주님께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한 3년만 지나면 단단히 땅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왔어도 자식을 잃은 엄마가 왔어도 기도원에 와서 1년 동안 거처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회복돼 갖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욥기스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자식을 잃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욥기를 못 읽어내는데 기도원에 와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서 욥기스를 2번을 읽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저의 아버지도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정말 의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모님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젊은 날에 그렇게 치매가 걸리고 또 자기도 암에 걸리고 딸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딸이 그 또 암에 걸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들을 방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방관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섬세하게 그렇게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긴 돌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기도해주고 섬기듯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그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충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생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생겨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강풍이 와도 저희 장로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갑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잘 아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식을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좀 상승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면 물론 부모의 영향도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를 떠나서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아픈 상처 입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저희 가정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남편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아내들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듯 섬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일으키고 때로는 감싸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리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때로는 입힐 것도 주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렸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파도가 일어났어. 강풍이 일어났어. 멀미가 났어. 흔들리지만 여전히
선장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배를 조정하고 나가려면은 그냥 피 터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일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조종하는 모든 그 조종실을 주님 앞에 딱 맡기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손의 항구에 딱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손의 항구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배 키를 주님께 맡기면, 선장 대신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손의 항구에 어느덧 딱 도착하여 있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평안은 환경이 잔잔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멀미를 이기는 길은 삶의 멀미가 올 때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멀미의 원인은 염려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내려놓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 맡기면 손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평안은 하나님 믿는 신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속의 찬양, 그렇게 영국의 한 선교사가 폭풍 속에서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그 폭풍 속에서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크게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 이가병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따님이 부른 그 사랑의, 주의 사랑에 매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 선교의 여정에서, 그 순례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풍랑이 오면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판 위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어린 소녀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얘야 무섭지 않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기 선장실에 제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배를 몰고 계신데 제가 뭐가 무서운가요? 그 순간 선교사님은 깨달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도 주님이시다.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 선장은 주님이신데, 주님, 제 삶의 파도가 거세지만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저는 맡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파도가 거셀 때마다 우리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멀미가 올 때 그 약 처방전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멀미가 올 때 다 염려를,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그리고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오늘 나오신 선교사님의 삶 속에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빠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기도해 주시고는 윤 목사,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다 있다.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다 있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멀미가 올 때 그 멀미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사이 아멘. 아버님이 선장이에요. 사돈이 선장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한 달간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육지에 서 있는데도 울퉁불퉁 일렁일렁하고 초점이 잘 안 잡힌대요. 한동안은. 그렇지만 우리 삶의 멀미가 올 때, 파도가 칠 때, 초점이 잘 안 잡힐 때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고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완전히 이거는 건지실 것이다가 아니잖아.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의 그 말씀을 위경에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멀미가 올 그 위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내주신 처방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배 탄 인생입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를 잘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약입니다.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 되어서 고치시고 그 위험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염려, 우리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미가 오는 그 모든 원인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염려 안에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염려를 하나도 아니고 다 맡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처방전이 되어서 주님께 맡길 때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외면하시지 아멘. 않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여전히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어제는 아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멘. 섬시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삶의 멀미가 올 때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 안전하는 평안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일일 부흥회를 윤영환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멀미가 아무리 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네. 아멘. 전부 다 아멘.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윤영아 목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미련하지 않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른손으로 주시겠다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는 공실하고 깨어져서 예전 마음을 갖게
아버지의 양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케 하십니다.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신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때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주의 말씀에 맡겨드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나에게 주시는 우리 나갈 때 여러 가지 일에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매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사람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그리고 돕는 사람 아버지의 같이 인생에게 미소에 동행하여 주시는 음식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이 기도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님이 자리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정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고백한 야곱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기에 삶의 멀미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아멘. 입에는 웃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멘. 흉한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꺾어지고 끌어지고 압제당한 영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아멘.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아버지 하나님 뼈를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경이 아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 처방전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사오니 이 아멘. 말씀이 우리 삶에 멀미가 올 때 처방전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또 아멘. 필리핀에서 하나님 또 우리 샘물 선교에서 또 새로운 아버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그 필리핀에 가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의 귀한 아버지 동력자들 만나서 위로하고 정말 아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늘 입술로 말하셨지만 아버지 아멘. 하나님 가서 직접 보고 직접 감사하고 직접 아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발걸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시는 길에 모든 여정에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또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최진기 이진자 선교사님 하나님 정말 산문도 정말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는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더 많은 힘듦을 느낍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올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기복기 선교사님, 우리 재정희 선교사님, 김오리 선교사님, 선정희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홀로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신랑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철애 군수님 또 우리 김진수 선교사 아버지 또 목사모님 아멘.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희 선교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퍼펙트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선교사님들 연약한 곳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시오니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질고로 인한 모든 자들이 채찍에 맞아 우리의 남을 입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행복기도원의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아멘.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처방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든 우리 행복기도원의 선교사님 동기도의 동력자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